오늘은 요셉과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만 성경을 보면은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학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기록했고 또는 문학적으로 기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만 가지고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성경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역사책 아닙니다. 역사가 기록이 되어도 역사책이 아닙니다. 거짓된 역사는 없어요. 또 성경에는 아주 문학과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문학 서적도 아니고 철학 서적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문학도, 철학도, 지혜도, 교훈도, 역사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창조의 이야기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을 다 종합하면은 이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우리 인간, 즉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까? 그러므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이것이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요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적인 인생을 살다 갔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화 배우들이 영화 한 편을 촬영할 때 그 배우 자신의 뜻대로 연기하고 배우 자신의 뜻대로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쓴 그 시나리오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가 쓴 그 모든 이야기를 읽어보고 감독이 이렇게 촬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배우를 선택하고 그 배우에게 요청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이러한 연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마치 시나리오 작가와도 같고 감독과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연 배우든 조연 배우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배우들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도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문학이 기록되고 시와 찬송이 있고 교훈이 있어도 바로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뜻은 오래 흘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뿌려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그 야곱은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특출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요셉입니다. 12아들 가운데 가장 특출한 인물 이 요셉. 이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많은 분량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흥미진진한 파란만장한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섭리? 장차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형을 오늘 특별히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요셉은 목자, 즉 목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출발하는 것이 요셉의 출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목자라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그러므로 성도들을 내 양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하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목자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은 동족에게 미움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다가 미움을 받은 거하고 흡사하지요. 세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아들입니다.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그랬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채색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채색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예수님께 가득합니다.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바로 이 예수님을 요셉이 닮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37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 너 형들을 좀 찾아보고 와라. 그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가보고 오라. 아버지 심부름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 요셉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요셉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끝까지 찾는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7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세겜에 가보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말씀대로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고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을 못 만났어요. 어디서 양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들을 만나고 오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형들을 찾습니다. 끝까지 형들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는 목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고 모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동포의 미움과 살해 음모의 대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어요. 형들이 동생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야, 정말 참 미움을 받아도 이렇게 죽이고 싶은 그 미움을 받은 분이 바로 요셉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살해, 즉 죽이겠다고 하는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인,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상하게 증언하게 하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셉도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살해 음모를 당하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요셉은 옷 벗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 그걸 확 벗겨가지고 찢어버리는 형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7장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그 채색 옷을 보기만 하면 기분 나빠. 아버지가 전 녀석한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우리하고 완전히 그냥 별개로 취급해. 어디 한번 맛 좀 봐. 이래가지고 그냥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확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옷 벗김을 받는 우리 요셉, 우리 예수님도 옷 벗김을 받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우리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하는 것처럼 요셉도 옷 벗김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요셉의 일생을 두고 경험하는 경험들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닮았어요. 완전히 구약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예 몸값에 팔립니다. 노예 몸값에 팔려버립니다. 그래 은 20개의 매매가 되고 말았죠. 37장 28절 읽어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상인들이 요셉을 샀습니다. 은 20에 샀어요. 그 은 20이 바로 노예 몸값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노예 몸값에 팔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이 바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요셉 그 시대에는 은 20이라 그랬으니 많이 올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노예 몸값에 팔려간 요셉은 은 30에 팔려갈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충분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7장을 이제 뛰어넘어서 39장에 보면은 형제들에게는 버림을 당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합니다. 보디발 집에서 아주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아니 형들하고 같이 살 때 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형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꿈이라도 현몽해가지고 야 이놈들아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못 써 하고 하나님 말려주셨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려주지도 아니하셔. 형들에게 두들겨 맞고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그런데 애굽에 딱 도착해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섭리가 윙 하고 돌아가면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정해놓고 이럴 때는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이럴 때는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도 하나님이 시간표 정해놓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몰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도 나의 하루하루가 헛된 하루가 아니고
내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영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즉 유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셉을 자기 형들은 몰라줬지만 애굽에 가니까 요셉을 알아줘요. 애굽에서 요셉은 성공하게 되고 영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영접받는 이야기가 이제 39장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처럼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받은 유혹이 뭔지 한번 읽어봅니다. 39장 7절과 10절과 12절을 차례차례 읽습니다. 먼저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야, 끔찍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끔찍한 유혹을 받고 있죠. 그리고 10절 읽어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여자 끈질깁니다. 날마다 요청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아마 그 집의 주인 그 보디발이 왕의 업무에 바빠가지고 자기 아내를 잘 건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내를 너무 외롭게 버려두고 바깥에 일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아내가 심심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미남자니까 욕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후로 39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냥 잡고 놔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나 붙잡고 살아라 이 마음으로 옷을 벗어두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래. 도망을 쳐버렸죠. 그러므로 유혹을 받을 때 최선의 비결은 뭐냐? 피하고 함께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래서 손자병법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 도망가는 거라고 합니다. 도망가는 거. 그래서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36번째 계책이 뭐냐? 주랭랑 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도 잘 가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 도망을 잘 해야만이 이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유혹을 받을 때 이와 같이 피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았죠. 예수님이 마귀한테 유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읽어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뭐 떡덩이 되게 하라, 뭐 뛰어내려라, 나한테 경배하라,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계속 받을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끝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러므로 유혹을 받고 이겼던 우리 예수님처럼 요셉도 유혹을 받고 이겼습니다. 옛날 인간 조상 아담 하와, 특히 하와는 유혹을 받을 때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죠. 그 쓰러진 탓에 전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요셉도 유혹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빨간 여자가 요셉을 무고하게 됩니다. 죄 없는데도 죄 있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 무고를 당하는 요셉의 모습 39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39장 17절과 18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니 누가 붙잡고 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꾀가 많은 사탄은 언제나 뒤집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뒤집기를 좋아합니다. 다 자기 잘못인데 남 탓이래요. 다 자기 잘못인데 저쪽 탓이랍니다. 이렇게 뒤집기를 잘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꾀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꾀이죠. 무고를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 없이 무고를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재판장이 예수님을 보고 아무 죄 없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우겨대고 떼를 씁니다. 그냥 촛불 집회처럼 떼를 씁니다.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래서 그 빌라도는 양심으로 예수님 죄 없음을 알고도 정치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재판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대로 재판하면 예수님 죄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로 진실로 법대로 재판하면 죄 없어.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법조인들을 법기술자로 만들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고 이상한 단어를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퇴출도 시키고 탄핵도 하고 사형도 시키고 죽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인 것입니다. 그게 요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당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하고 무고를 받고 감옥 생활을 했다 해서 우리 요셉이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고를 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니까 고난 후에 영광을 얻게 해 주셨다. 고난 후에 영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요셉이 고난 후에 어떤 영광을 얻었는가 읽어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사람이 신분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죄수가 감옥살이 하는 죄수가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버려요. 바로가 인장 반지까지 요셉한테 다 맡깁니다. 네가 다스리라. 네가 다스리라. 나는 나일강에 나가서 뱃놀이나 하마. 야, 그 바로가 요셉을 언제 봤다고 몽땅 다 맡기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엎드리라. 전국을 통치하는 실권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고난 후에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구차하게 자기 주인한테 보디발 주인한테 주인님 사실은요 제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자꾸 눈을 끔적끔적하고 그냥 내 옷을 잡고 끌어당기고 이러는 걸 내가 어떡합니까? 그냥 옷을 벗어놓고 내가 도망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해가지고 보디발이 그래? 자기 부인을 잘 아니까
자기 부인을 꾸짖으면서 내가 당신 성질을 잘 알아. 그 뭐 좀 심심하고 외롭다고 이따 이 짓을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꾸짖고 그 요셉을 그대로 인정했다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해봐야 남의 집에 종살이 총무, 가정 총무로 출세했겠지.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뭐 무슨 빛을 발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는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팔자 보세요.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팔자가 완전히 양 뒤집어지게 해가지고 죄수가 변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게 해준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결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셉이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일생에 나타나는 12가지만 뽑았어요. 이것보다 더 많지만은 12가지만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까지 쭉 말씀드린 요셉의 일생에 나타나는 이러한 그 요셉의 생애를 볼 때에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산다 해서 영원히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겼다 그래서 계속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부자라 그래서 언제까지나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고생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고난의 역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거기에 두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가장 커다란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것처럼 그 당시 요셉은 근동 일대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흉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무서운 흉년 때에 죽을 사람 다 살려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먼저 자기 형제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 요셉이 먼저 애굽에 와가지고 이렇게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동족 전체를 살려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형들은 동생이 미워가지고 옷 뺏기고 두들겨 패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요셉 꼬라지가 안 보이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지?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어버렸고, 양식 구하러 갔더니 동생인 줄도 모르고 국무총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람 팔자시간 문제,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인격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도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 좋겠어요. 거짓말하는 국무총리 말고. 대통령도 요셉 같은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는데 어떤 종류를 뽑으려고 그래요? 바라바와 같은 그런 대통령 뽑고 싶습니까? 바라바와 같은 대통령 뽑으면 나라 전체가 도살당합니다. 그냥. 요셉 같은 대통령 뽑아야죠.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어떡할까 이 덩신 병신 쪼다. 우리 모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구원자를 뽑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의 일생을 섭리하셔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처럼 주여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을 꼭 닮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아름답게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